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부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거는 수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와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끄심과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한마디로 말씀하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6절의 말씀처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단순하게 어려운 일이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의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꼭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꼭지점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며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삶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한번 3장 9절을 한번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얻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었고 내가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네가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물질로 인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근원이 정말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이 물질의 근원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열매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주인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거둔 첫 열매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재물이 있는 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집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러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10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얻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영적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적인 복, 외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득히 채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넘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만 누리는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풍성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드러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을 한번 보면요. 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오래 살고 내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전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이 하루도 평안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옥입니다. 화평함이 없습니다. 늘 정말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억만금이 주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외적으로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주어졌을지라도, 그래 난 행복합니다, 난 너무 즐거워요, 좋아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부분들은 여러분 외적인 물질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라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잠언을 통하여 가장 많은 부분들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많은 부분 가운데 나오는 부분들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그렇게도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할애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어떤 부분 가운데 있었어요? 늘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그 아버지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늘 뭐가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미사일을 쏴버리고 여러분 포를 쏴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부분이에요? 총으로 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손으로 정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이 부분들을 늘 솔로몬은 여러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솔로몬은 늘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게 전쟁에 대한 부분이 그에게 늘 여러분 무서움 가운데 다가왔을 거예요. 늘 근심이 그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 다윗이 늘 다른 나라들과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정말로 주신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고 평화고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사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근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강조하고 있고요. 화평을 강조하고 있고요.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2025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한일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서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염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화평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산다고 예수며 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물질의 어려움도 내게 있습니다.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평생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이렇게 또 항변하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냉수 한 것을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런 어떤 주어진 것이 없고 여러분 열매가 여러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자는 오늘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 바 되어져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정말 이 작은 자에게 내 이름으로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 바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지금 이 부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주권이 아니고 내가 주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있는 것이 자신의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내 걸 가지고 내가 인심 쓰는 거 아니에요. 내 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게 있는 이 건강, 내게 있는 그런 물질, 내게 있는 이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고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장한 자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주의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내 명철을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영적인 통찰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4장에 우리가 넘어가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귀를 기울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주의를 기울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귀를 기울이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분별력 가운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에요? 주의를 네가 좀 봐라. 환경을 좀 봐라. 이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래 이건 네가 결정해. 이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분별력, 그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수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의 결정이 여러분 10년이라 그랬거든요. 그 광고 카페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하는 LG전자가 그것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순간의 결정이 10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순간의 이 결정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 바대로 그리고 내 방법대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여러분 결론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방법 가운데 내가 원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망하는 자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러면 이 올바른 결정 가운데 늘 하나님이 이 결정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결정을 어떻게 주님이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 올바른 우리에게 정말로 분별력을 도와여 주셔서 명철함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결정 가운데 우리가 2025년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뭘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동일한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룩한 통찰력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이 꼭지점은,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지혜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우리가 정말 세상을 가장 멋지고 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부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치고 외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예요? 우리가 속닥속닥 하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감춰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오늘 지혜이신 우리 하나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잠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지혜를 은으로 비교를 합니다. 금으로 비교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진주로 비교합니다. 세상에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너희들이 은이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정금이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진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는 세상에 어떠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즐거운 길,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는 즐거운 길이요. 우리가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즐거운 길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 있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귀와 장수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부귀와 장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을 주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근데 쉬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를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하여 최대한 뭐라고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정말로 내 것을 지불하고 오늘 그 지혜와 명철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네가 지금 이 부분 가운데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 지혜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너에게 오늘 전부를 다 던져서라도 오늘 그 지혜를 명철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집요한 자의 것이다. 거저 앉아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고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이 아들이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하루아침에 지혜의 왕이 되었고 명철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은 어디부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입니다. 어머니 밧세바를 통하여 오늘 이 지혜와 명철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시작은 여러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오늘 이 지혜가 이 명철함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훈계가 여러분 정말로 오늘 부모가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솔로몬에게 지혜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명철의 올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훈계와 그리고 또 이 부모와 이 설득과 양육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가지고 가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울며 불며 따라갑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울며 불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올해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씨앗의 눈물을 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은 자녀들을 그냥 바라보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믿음 안에 예수의 인격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부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을 뿌린 만큼의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떠나고 정말 하나님의 명철을 떠난 자녀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훈계와 양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하지 마라.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지 마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인 일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킨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그 지혜와 명철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5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 거저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지혜와 명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순종하여 승리하는 2025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